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이번 주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의 삶,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성취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제외하고 또 성령님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느냐의 차원에 따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병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의 기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부활과 주님의 사역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무엇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유아실에 어린 영혼이 홀로 방황하고 있어요. 예림이가 방황하는 어린 영혼을 잘 좀 돌봐주세요. 방황하고 있어. 엄마가 없으니까 어린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 가서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저 어린 영혼, 불쌍한 영혼, 저 어찌할 바 모르고 눈 마주칠 데가 없어 저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저 어린 영혼. 네. 제가 아빠라서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저 안정감을 얻은 저 얼굴 돌보는 사람이 하니까 바로 안정감을 얻고 있네요. 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고 사도들의 역사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인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인도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제자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고집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인하여서 인도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의 전한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이켰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로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게 무엇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 그의 양들을 위해서 준비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우리를 얻게 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죄인들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와 악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들, 자기의 의에 집착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는 어그러진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성품을 거슬러서,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에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감당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거기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회개할 때에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주 점점 더 증폭되고 점점 더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무종교로 가고 그리고 물질주의로 가는데 그 가운데 공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찾는 줄 아세요? 무속을 찾아요. 무속. 점치는 거, 신점, 사주, 무당, 접신하는 거 엄청 찾아요. 엄청 찾아요. 요즘 엄청 찾아요. 이 요즘 TV 프로그램에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만 봤는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접신하는 게 나와요. 사람이 접신해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인지 아니면 자기의 뭐 자식인지 아니면 자기의 부모인지 돌아간 죽은 그 부모와 자식의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 흉내내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모르는 것까지 알아. 모르는 것도 막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고 정말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상황도 다 막 얘기하면서 감동의 도가니, 감동의 도가니. 뭐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렇죠. 예. 귀신을 들려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들려도. 귀신이 들리면 작두도 타고 귀신이 들리면은 그 신기한 정보까지 다 알아서 흉내도 내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얻는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것처럼 귀신만 들려도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이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맞지가 않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I도 죽은 사람 목소리 어떻게 해요? 흉내내요. 죽은 사람 목소리 흉내내요. 못 보셨죠? 요즘 AI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군인인데 순직한 사람 아니면 소방관인데 경찰관인데 순직한 사람 생전에 그 사람의 음성, 그 사람의 영상, 그 사람의 사진을 AI에 넣어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말을 해요.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하고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요. 귀신이면 못할까요? 다 하죠. 인간도 그걸 하는데 귀신하고 못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야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다 그런 정보를 좀 할 수 있죠. 귀신도 귀신이 들리면 대단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내면이 공허해지니까 무엇을 찾느냐? 이런 점을 찾고 사주를 찾고 초월적인 걸 찾아요. 영적인 걸 찾아요. 신기하죠? 영적인 걸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귀신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귀신이 엄청 요즘 날뛰고 있어요. 제가 저쪽 강남에 가면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유, 내 자식은 이과 쪽이 사주가 맞대. 사주 얘기하고 있어요. 사주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애기는 이과 쪽이 사주가 맞대. 우리 애기는 문과 쪽이 사주가 맞대. 우리 애기는 뭐가 사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주 팔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비기하다 그걸 떠나서 공허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은 그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을 진리로 추구하지 않고 잘못된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귀신을 찾고 사주팔자를 찾고 점성학을 찾고 수많은 신비주의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영혼이 약탈당하고 사냥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속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점괘도 나오지 않아요. 신점도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전화 와서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긴 해. 며칠 동안 내 동생에게 점이 안 나온다고, 신점이 안 나온다고.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아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에 거기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 도령이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 이렇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 우리에겐 그런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이 찾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물 떠놓고 빌어도 받지 못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쳐도 받지 못하는 성령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이상한 잡신들만 받는데 그리고 그 잡신들이 착취하고 괴롭히고 결국 지옥으로 보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귀하신 신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좀 불경하지만 성령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집을 찾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주팔자에 아주 창념한 사람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점집 찾아가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굿거리를 한번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주팔자를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사주팔자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 별자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별자리도 요즘은 이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 같아. 타로도 한번 봐야 되고 타로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조금 이 접신한 사람들한테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같이 보호자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베드로 가운데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케 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긋는 자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원받은 이 모든 역사로부터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의무감으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침례받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나요? 성령님은 뭐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요. 이 전체 2장 전체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고 신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지금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신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이 성령님의 모든 인도를 받으실 때 뭐를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것을 알려주셨고 그분의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나의 직감이나 나의 통찰력이나 나의 영감으로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것 같아. 여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경험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소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례 역사 있고 교회가 탄생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부터 시작됐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무엇을 통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찮아 보이고 별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차라리 법이 능력이 있고 내가 은행과 맺은 계약서가 내가 사람과 맺은 계약서 그리고 정부가 나에게 주는 규정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 늘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이끌리고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보니까 내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딱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아니면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딱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오늘 누구의 교훈이 돼야 돼요? 나에게 교훈이 돼야 되고 나에게 책망이 돼야 돼요. 나에게 책망이 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책망이요? 저 사람에 대한 책망이에요. 저 사람에 대한. 나는 너무 잘했어. 난 너무 잘해서 난 책망받을 것도 없고 교훈받을 것이 없어.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이걸 가지고 교훈을 해야지. 교훈받을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나는 바르게 할 것도 없고 이미 바르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은 할지어정 나에겐 필요도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큐티 말씀이 결국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비추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성경 몇 줄을 읽어 보이고 한 장 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 쓰임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디로 우리가 이끌리게 됩니까? 41절 4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1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칠매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딱 붙어있는 밀착된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늘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 매일매일 비춰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단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고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죄악을 가고 있던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이키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개척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비춰지고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은 주님의 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인도하신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해라.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침례받고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2절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1절 42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인도하세요. 근데 말씀으로만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의 몸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관계도 의미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의 수에 가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한 잡음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 교회를 비판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내가 도무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뭐라고 하셨냐? 교회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했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지체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몸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몸처럼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몸으로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침례받았다, 침례받아서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제자의 수에 가입되어졌다, 그리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였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무엇이냐?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종교적인 취미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말을 사용할?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강요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장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 일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뭐라고 해요?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사도가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은 우리는 무슨 가르침? 똑같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가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경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목사도 있고 목사 혹은 교사, 목사하고 교사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당신과 나와 우리 모든 성령화된 사람들을 세우는 봉사의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과 그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거기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 하나 듣고 말씀 따라가면은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한 교회로 연합해서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각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함께, 그리고 몸된 교회의 역동의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냐. 왜 나눠 주시나요? 왜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고 세워지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근데 이 교회 안에가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와 연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과 교제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연합과 성령의 교제 안에, 거기에 은사가 충만한 것이에요. 거기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사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내가 인도받아야 할 때 적절한 인도하심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받고 내가 이끌려야 되고, 또한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 필요한 은사들이 거기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몸된 교회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은사들을 따라 봉사하고 봉사받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은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사의 수없는 은사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은사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이 귀찮고 교회 생활이 하기 싫고 교회 생활이 뭐 나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베네핏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분별하다 보니까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주 보러 가고 그거 신점 보러 가고 그리고 타로 보러 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여기 계신다. 아니 예수 삼아 신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요? 그죠? 예수님 복채를 달라고도 안 하시는데, 그죠? 예?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각양 은사를 따라서 유익을 얻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며 세우시기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기 원한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원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의 역사에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을 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화다라고 했어요. 부득불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 이하로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믿는 사람들이 다 통용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결론이 47절에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늘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크게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내정인되어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머물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전도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동과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어디를 향하느냐? 성령의 촛대는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과 선교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과 상관없고 선교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돼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내 문제나 해결받고 내 어려움이나 치료받고 그런 삶을 살면 이게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요. 아예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서라도 뭘 하기 원하시는 거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이 나 부자 되게 하고 성령님이 나 건강하게 하고 성령님이 자식 다 잘 되게 하고 성령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할 일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로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가라고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빌립을 거기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요?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살리는 것,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소금 같은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각자가 뭐 가정에서 하는 일로 가정주부로 부름을 받았든지 무엇으로 부름받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따라서 그 역사를 거스르냐.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분별하고 찾고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려운 일 찾을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 주신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나의 어려움에만 집착하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때가 되면, 지금 어려우니까. 아니 우리는
지상명령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지상명령인 제자 사모라는 전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기도 하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기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도 누가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교회의 핵심 인재였고 핵심 사역자였겠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보내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였다는 거, 복음 증거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도 당하고 아쉬운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GPS 들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들고 먹을 거 가지고 광야로 가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는 때잖아요. 광야로 간다는 게 무엇이? 위험하게 가는 것이다. 위험하고 기약 없이 자기가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게 광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동차 에어컨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기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간다라는 건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보장되고 뭔가 대단하게 대접받고 환영받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축지법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무속과 무당이 참 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흥행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뭐 사주 찾는다 그러면 더 좋은 신이 있다고, 내가 더 좋은 신이 있으니까 소개하겠다고 예수 삼아 신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이끌기 원하실 때에 주께서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누리게 하려 하실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떡을 떼며 기적과 표적과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여 말씀 안에서 몸된 교회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